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니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것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이웃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게 하셔서 또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러한 그 다윗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한 죄를 범했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적함으로 그가 회개하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고 있는 사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오늘 보면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21장 15절에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산, 그 장소.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여기에 역대하에서나 또 이 말씀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오늘 그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아라우나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다윗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루신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신실한 참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모범이 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벌써 화목 제물이 됐다, 또 화목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 여기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그것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 막힌 담을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와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장소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물리적으로 장소라는 그런 개념이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곳, 똑같은 장소인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장소만 찾아서,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 성지순례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 그런 데도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만 없겠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장소가 어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딘가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 여부스 사람 오로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있는 것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런 장소, 그러한 곳 아니고 다른 데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구역이라고도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 화목하고 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한 말을 우리가 인용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순종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울 왕이 그가 행한 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울 왕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않고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할 때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연 순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역다해에 나온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무엇인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생각대로 아무 곳에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우리 생각대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해서 나는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소, 그 은혜의 장소가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의미를 더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왜 믿는지, 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생각만 갖지, 나는 이 죄라는 의미를 전혀 갖지 않고, 지금 그 다윗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한 그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곤욕에 빠졌습니다. 재앙이 빠졌는데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바쳐지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그 타작 마당이다. 결국은 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하나님의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는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으로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잘했으면 괜찮고 내가 선한 일만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고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또 어떤 장소가 이루어져야 되고 있는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장소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그러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또 광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여기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제 아라우나가 내가 왕께 이것을 다 드리리라. 다 준비됐습니다. 뗄감도 준비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뗄 나무에 대해서도 마당질하는 재고와 소의 모기가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준비됐고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그래서 그 값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값 없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 은혜로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되었는데 그 값을 누가 치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도 나오는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구속했는데 또 누구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런 모든 것을 볼 때에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정해서 주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값이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쉬운 말로 세상에 공짜는 없어 라는 말도 우리가 쉽게 쓰지만은 절대로 어떤 이든지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벌써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정도를 잘했고 정상을 참작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또 이 잠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어떠한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이것을 가졌고 저것은 없고 또 어떤 이는 또 이것을 가졌는데 또 저것은 없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재물을 주셨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공평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누구 차별 없이 다 구원하여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은 더 중한 죄를 졌고 이런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말할 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 서로 잘났다고 그러지만은 도토리가 키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막연한 그런 이론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의롭고 그런데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또 다시 의롭고 또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롭게 되온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영생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도 이치에 맞는 것도 없고, 또 우리가 과연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참 이 죄가 많고 또 불완전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진데,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이 하나님을 신의 존재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는데,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업을 하는데, 내가 또 학업에, 사업에, 어떤 생업에, 또 어떠한 사건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신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미리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써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나중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를 먼저 지명해 불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해 불렀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절차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생각해보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음이 아니라 오히려 적음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라는 생각 이전에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 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그 장소를 정해주셨는데 그것인가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또 놓치지 말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주일이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들어지나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진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로 그렇게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셨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화목제 우리를 위해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냥 멸망일로 가는 그러한 심판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알곡과 쭉종이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알곡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이 알곡과 쭉종이는 똑같은 곡식인데 알맹이가 없는 쭉종이고, 알곡과 가라지는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알맹이가 없으면은 껍데기 그냥 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고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면은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심판대에 서는 것인데, 그 심판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하신 말씀에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바로 아라노아의 타작마당에서입니다. 그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스스로 잘해서 뭐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더 좋은데 더 아름다운데 내가 하기 편한데 라든가, 또 하나님이 이것이 더 기뻐하시겠지 저것이 더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동시에 그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러한 타작마당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또 정리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화목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